과학이 발달함으로써 예전에 비해 분명 지금 우리의 삶이 많이 편리해졌습니다. 1, 20년 전만 하더라도, 그죠? 이 핸드폰으로 TV를 보는 것은 생각을 못했죠. 처음 핸드폰이 나왔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어떻게 생겼습니까? 군용 무전기가 같이 커다랬습니다. 이렇게 큰 무전기, 뭐 핸드폰 찰 수도 없고 이렇게 큰 무전기 같은 걸 들고 다니는데 얼마나, 그죠? 그런데 그것이 굉장히 있어 보였고, 처음에 이 휴대폰이 나왔다고 막 뉴스에 나올 정도로 이렇게 큰 무전기 같은 핸드폰을 들고 다녔고, 그것이 안 된 사람은 삐삐 차고 다니면서 삐삐라도 울리면 이렇게 좀 있어 보이고, 삐삐가 찾으면 좀 왠가 있어 보이고 그랬었거든요. 옛날 얘기가 아닙니다. 얼마 전의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 시대는 어떠냐 하면 이 핸드폰으로, 그죠? 뭐 TV를 보는 것, 인터넷이 되는 것 다 옛날 얘기입니다. 이 핸드폰으로 우리는 지금요, 핸드폰만 있으면 밖에서 이 일을 보다가 집안에 있는 전기와 가스를 킬 수도 있고 끌 수도 있는 세상입니다. 공상과학 만화에서나 나올 법한 일들이 지금 우리 실제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참 많이 편해졌는데, 하지만 사람은 점점 인간미를 잃어가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좀 가난했지만 그래도 인간미가 있었고 정이 많았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백사구역 신방을 했습니다. 우리 권사님도 여기 앞에 계시는데, 백사구역 신방을 하면서 우리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옛날이 좋았습니다. 한결같은 말씀인 것 같아요. 연세 드신 분들 치고 옛날보다 지금이 좋아요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잘 못 만났어요. 정말 편한 세상을 살고 있는데, 최첨단 과학이 발달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나이 드신 분들의 이야기는 한결같아요. 옛날이 좋았습니다. 먹을 것 없어 소나무 껍질 벗겨 먹던 그 시절, 배는 골았지만 사람이 사는, 사람 냄새가 나는 살기 좋은 세상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 수요일입니다. 3월 29일 날 인천 연수구에서 한 공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인천 연수구면 우리 바로 옆 동네입니다. 초등학교 2학년 아이가 학교를 마치고 학교에서 집까지 떨어져 있는 그 별로 안 되는 그 연수구 다 아파트 단지 아니겠습니까? 학교 마치고 집에 가기 전에 그 공원에 잠시 들렀는데 12시 44분입니다. 낮. 초등학교 2학년짜리 아이가 집에 가기 전에 공원에 들러 잠시 놀다가 유괴와 납치를 당하고 살해를 당하죠. 부모가 경찰을 동원해서 수사해서 찾아보니까 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짜리 된 아이가 그냥 목절로 죽었을 뿐만 아니라 시신이 크게 훼손됐다고 하는 거 보니까 20리터짜리 쓰레기 봉투에 담겨져서 버려졌다고 하니까 아마도 절단되어지고 사지가 다 훼손된 그런 상태였던 것입니다. 저는 그 사건도 굉장히 참 가슴이 아프고 충격적인 사건인데, 더 가슴이 아픈 것은 그렇게 엄청난 죄를,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범인이 과연 누굴까? 겨우 17살 된 여학생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겨우 17살 된 여학생이 초등학교 2학년 아이를 납치해서 죽이고 시신을 절단하고 훼손하고 그 시신을 쓰레기 봉투에 담아 옥상에다가 갖다 놓는다. 얼마나 가슴이 떨리던지요. 도대체 어린 이 여학생이 무슨 이유로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을까? 흉악한 범죄의 연령이 점점 낮아진다는 것에 있어서 심각성이 있는 것입니다. 죄가 만연한 이 세상은 갈수록 더 악해져 갈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설령 그런 죄 가운데 산다 할지라도,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우리들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요즘 사회를 보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반성하며 아울러 주님이 원하시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가 욥이라는 사람을 통하여 잠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욥에 대하여 오늘 본문 1절 말씀에서는 네 가지로 욥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욥은 온전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온전하다라는 말은 도덕적으로 온전하다는 의미입니다. 즉 욥은 도덕적 자질과 인격이 훌륭했던 사람인 것입니다. 이 온전하다라는 이 단어가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에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적용되는 말이 아니라 노아와 아브람, 특별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특별한 믿음의 길을 살아갔던 그들을 향하여 온전하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믿는 욥은 세상에서의 삶이 도덕적으로도 칭찬받을 만한 온전한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것입니다. 욥은 주일날 성경책 끼고 교회에 나와 예배드릴 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 이웃 사람들에게, 직장 다니는 사람들의 동료들에게 도덕적으로 온전하다고 칭찬받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도덕적으로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욥은 정직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은, 정직하다는 말은 곧다, 바르다라는 의미로서 욥이 어떤 부정부패와 타협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 곧고 바른 삶을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죄와 타협하지 않는 것입니다. 죄에게 물러서지 않는 것입니다. 욥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 어떤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부끄러움 없이 바르게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욥의 모습은 어떤가?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사실입니다. 욥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가진 재물이 많고 소위 세상적으로 잘 나간다고 해서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욥은 자신이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지고 부귀 영화를 누린다 할지라도 한낱 피조물에 불과함을 알고 있었고, 그러기에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재산을 많이 가졌다 한들, 내가 아무리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다 한들 한낱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자의 특징이 뭘까? 바로 그것은 악에서 떠났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욥을 소개하는 마지막 네 번째로 욥은 악에서 떠난 자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죄는 결코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1절을 가만히 보면요, 욥의 믿음이 점점 성장하고 성숙해졌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1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1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이게 중요합니다. 악에서 떠난 자더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처음부터 욥이 악이 없는, 죄가 없는 그런 상태에서 태어났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처음에는 우리처럼 똑같이 죄 가운데 태어났고 죄 가운데 머물러 있었을 때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죄에서 머물러 있는 그 자리에서 점점 욥이 뭐요? 그 자리를, 죄의 자리에서, 악의 자리에서 떠나갔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악에서 떠난다는 것은 상호 비례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할수록 악을 떠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맞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또한 심판주이시기도 하십니다. 죄로 인하여 노아 시대에 물러온 세상 모든 만물을 심판하셨던 분이십니다.
오직 노아의 가족 8명만을 남겨두고 모든 생물을 다 멸하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성을 죄로 인하여 하늘에서 불을 내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성을 심판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한다면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하시는 죄를 당연히 버려야 하고요, 멀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 얼마나 싫어하신 줄 아십니까?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고 버리시기까지 죄를 싫어하셨던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우린 여기서 한 가지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아직까지 떠나지 못하고 아직까지 버리지 못한 죄를 가지고 있는 것은 없을까? 습관적으로 짓고 있는 죄를 짓고 나면 분명히 후회하면서도 죄가 주는 잠깐의 즐거움 때문에 그 죄를 떠나지 못하고 반복하고 있는 죄는 없을까? 그런데 죄에서 떠난다는 것이 그리 쉽지만은 않습니다. 내가 가만히 있는데 저절로 죄가 떨어지던가요? 내가 가만히 있는데 죄와 멀어지고 저절로 경건해지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술과 담배 하시는 분들을 보십시오. 끊으려고 합니다. 잘 안 끊깁니다. 중독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도박하시는 분들 보십시오. 안 하려고 손목을 끊는다 할지라도 그 다음 뭐요? 발로서 한다는 것이 사람들의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중독성이 강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가만히 있는데 죄가 저절로 내 삶에서 떨어져 나가서 저절로 경건해지는가, 저절로 거룩해지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은 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요, 죄와 점점 더 가까워집니다. 그래서 죄에서 떠나려고 하는 단호한 결단과 의지가 필요합니다. 물론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지금 사순절 5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새롭게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욥처럼 죄에서 떠나겠다, 더 이상 죄의 종이 되지 않겠다. 이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6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이 되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의 종으로 살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시기까지,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죄로부터 건지시고 죄와부터 분리된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소망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 하나님을 웃으시게 해드릴 수 있는 저와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 이 7은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완성하셨음을 상징하는 숫자로서 이 7이라는 숫자의 의미는 완성, 종결, 안식, 성취라는 의미가 있는 숫자가 바로 이 7이라는 숫자입니다. 따라서 욥에게 아들이 7명이 있었다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욥에게 완전한 축복을 부어주셨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또한 딸의 숫자는 3명인데요, 이 3이라는 숫자는 하늘의 수로서 역시 완전수로 여겨지는 수입니다. 따라서 욥의 자녀가 아들이 7명이요 딸이 3명이라는 것을 굳이 성경이 밝히고 있는 것은 욥이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받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욥에게 주신 자녀의 축복입니다. 욥은 자녀의 축복만 받지 않았습니다. 물질의 축복도 받았습니다.
물질의 축복이 3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3절을 보십시오. 그의 소유물, 욥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입니다. 이 숫자 7,000, 3,000, 이 숫자는 2절에 나와 있는 아들 7명과 딸 3명이라는 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욥이 가진 이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소가 500결이고 암나귀가 500마리다라는 표현도 마찬가지 의미입니다. 일반적으로 소라는 것이 두 마리를 한 쌍으로 해서 멍에를 메워서 같이 밭을 매게 하거든요. 이 두 마리를 한 쌍으로 해서 이것을 한 결이라고 합니다. 이건 일반적으로 소를 세는 단위 숫자입니다. 근데 그 소가 몇 마리요? 500결이고 암나귀도 500마리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이 5라는 숫자가 강조되고 있는데요, 이 5라는 숫자가 가지는 의미가 있습니다. 피조물의 숫자가 4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수로 여겨지는 수가 1인데 이 피조물의 수와 하나님의 수가 합쳐진 수가 5로서, 즉 이 5라는 숫자는 피조물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축복을 상징하는 수입니다. 따라서 소가 500결이 암나귀가 500마리라는 말 역시 욥이 가지고 있는 이 많은 재산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욥이 가지고 있는 이 재산이 어느 정도 대단한지를 우리는 모르는데요, 일반적으로 이 당시에 좀 부자다라고 하면 가축이 한 300마리 정도만 있으면 부자다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300마리만 있어도 부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욥이 가진 재산을 보십시오. 양이 7,000마리입니다. 낙타가 3,000마리고요 소가 1,000마리고요 암나귀가 500마리입니다. 총 합계 토탈하면 11,500마리입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가축이 이 정도면 이 가축을 키우기 위해서 땅이 얼마나 넓어야 될까요? 욥은 소위 그 당시에 부자다라고 하는 개념을 뛰어넘는 어마어마한 대기업의 어마어마한 부를 누렸던 사람입니다. 가축과 땅, 그 많은 가축을 다스리기 위해서 뭐요? 종도 많아야 되거든요. 성경은 기록합니다. 종도 많이 있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이 동방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을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 동쪽에 있는 이 동쪽을 가리키는데, 욥이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는 것은 욥이 가진 경제적인 능력뿐만 아니라 그의 도덕적인 인격과 믿음, 모든 면에 있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나고 대단하다는 것입니다. 자, 1절에 보면 욥이 어떤 사람인지 설명하고 있고요, 2절에 보면 욥이 받은 자녀의 축복이 기록하고 있고, 3절에 보면 욥이 받은 재산, 물질의 축복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욥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1절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그는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삶을 살았는데, 그러면 욥의 자녀들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 단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 4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4절을 보십시오. 그의 아들들, 욥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4절을 가만히 보면 우리가 중요한 단서를 발견할 수 있는데, 그의 욥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었다라는 것을 통해서 욥의 아들들은 각기 결혼해서 분가하였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결혼하여 분가하였지만 욥의 아들들은 자기의 생일이 되어지면 다른 형제들뿐만 아니라 누이들까지 초청을 하여 함께 먹고 마실 정도로 우애가 돈독했다는 것입니다. 보통 재산이 많은 사람들 보면 그 자녀들은 그 재산 때문에 다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욥의 자녀들은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서로 왕래하며 축하해 주면서 그렇게 우애 있게 지냈다는 사실입니다. 부모님의 입장에서 형제들 간에 우애 있게 지내는 것, 이건 부모 입장에서 보면 굉장한 축복입니다. 그죠? 자녀들이 싸우지 않고 다투지 않고 형제들끼리 우애 있게 서로 축하하며 왕래하며 지낸다는 것, 부모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한 축복입니다.
5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이 욥의 자녀들을 말하죠. 욥의 아들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여러분 4절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처럼 지금 욥의 자녀들은 주일학교 다니는 어린아이들이 아닙니다. 결혼해서 분가했습니다. 결혼해서 분가한 자녀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생일 잔치가 끝나면 욥이 5절에 보니까 그들이 잔치대로 차례도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렀다는 겁니다. 결혼하여 분가한 자녀들, 신앙생활 성인이지 않습니까? 결혼했으면 알아서 할 거 아니겠습니까?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결혼해서 분가했지만 그들은 뭐요? 잔치가 끝나면 그들을 집으로 부릅니다. 불러서 그들을 성결하게 하되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립니다. 왜 그러는가? 욥의 자녀들이 어떤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죄를 지어서가 아닙니다. 혹시라도 기쁘고 즐거운 잔치 자리에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웠을까 봐, 혹시라도 마음으로 범죄하였을까 하여 그들을 결혼하여 분가한 그들을 불러다가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다는 사실입니다. 욥은 자녀의 신앙 교육을 관심을 가지되 어릴 때만 관심을 가졌던 게 아니라 결혼하여 분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신앙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신앙적으로 교육하기에 최선을 다했던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욥의 행위가 5절 제일 뒷부분에 보니까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여기서 주목할 단어는 항상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항상이라는 말 뜻은 뭡니까? 지속적으로, 그러고 일생 동안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욥의 이러한 경건 생활은 어쩌다 한두 번 하고 만 것이 아니라 그의 생애에 있어서 늘 지속적으로 반복되어 왔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는 욥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모습이 어떠한지를 성경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욥의 이 모습은 예수님께서 우리들이 세상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바로 그 모습일 것입니다. 사람 앞에 눈가림하는 자가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자기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는 모습, 그리고 죄와 타협하지 않고 정직하게 바르게 살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큼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 욥의 이러한 모습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모두가 본받아야 할 모습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도전이 되더라고요. 나와 똑같은 사람인데 욥이 이렇게 살았다면 나도 이렇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욥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살았다면 왜 우리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살지 못할까? 그 이유가 뭘까? 그 이유는 마음에서 차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삶을 살리라 결단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살아오셨습니까? 그냥 날이 주어졌기 때문에 살아오셨습니까? 아니면 내가 이 오늘 하루도 온전한 삶을 살리라, 내가 이 주어진 이 오늘 하루 하나님을 보시기에 정직하게 살리라,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이 하루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내가 악에서 떠난 삶을 살리라 결단하시며 살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죄가 만연한 세상입니다. 너무나 흉악한 범죄들이 만연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우리들이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될까? 주님은 우리들이 세상에서 소금으로, 세상에서 빛으로 살기를 원하시는데
욥은 그러한 모습을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우리도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욥처럼 저렇게 살 수 있도록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온전하게, 정직하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삶. 오늘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욥처럼만 산다면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욥은 자신이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삶을 살았을 뿐만 아니라 자녀들의 신앙교육에도 굉장한 신경을 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욥의 자녀가 주일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아닙니다. 말하면 듣는 어린아이 그런 수준이 아니라 결혼해서 분가한 자녀들입니다. 다 큰 장성한 어른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부릅니다. 신앙적인 교육인 것입니다. 부모는 단순히 자녀들의 육체를 위해서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는 것으로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몸이 먹고 마시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영혼이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부모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나는 자녀의 신앙교육에 진짜 얼마나 신경을 쓰고 있는가? 매일 학교 숙제는 했는지 확인하고 영어 공부는 했는지 수학 공부는 했는지 확인하면서 과연 내 아이의 영혼이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일에 내가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얼마나 많이 체크를 하고 있는가? 욥은 자녀들이 혹시 마음으로라도 하나님께 범죄하였을까봐 신경 쓰는 사람이었습니다. 부모인 내가 먼저 욥처럼 살고 또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자녀의 신앙에도 신앙교육에도 관심을 갖고 자녀들이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자녀들이 믿음이 자라가는 일에 더 많은 관심을 갖기를 원합니다. 내가 욥처럼 산다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허락하신 그 놀라운 축복이 우리와 우리의 자녀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